동창회들 하지요. 동창회들, 특히 고등학교 동창회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찾아가 보지는 못하지만 연락은 늘 받고 또 뭐 모임도 갖자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어렴풋이 때때로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전화를 하곤 합니다. 갑자기 전화가 한 통이 왔는데요. 이름이 강성우라고 하더라고요. 저를 너무 잘 아는데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고 얼굴도 잘 모르겠는데 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자랑스럽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가까운 친구 중에 우리 동기 중에 목사님이 탄생했으니까 얼마나 참 좋은 일이냐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장로가 됐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장로였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장로가 됐고 자기도 일찍 장로가 되어서 구리 쪽인가 양주 쪽인가 아주 어려울 때 이사를 와서 땅을 많이 샀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많이 가격이 올라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장로직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고등학교 동창 중에 예수를 믿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잘 믿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참 고마웠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교회 가는지를 신경 쓰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붙들림에 입잡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또 안타까운 친구 중에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했는데 그 집안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집안이냐면은 삼촌, 아버지, 뭐 외할아버지, 뭐 친할 그 친족 중에 세상 말로 말하면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머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판사, 검사, 의사 뭐 이렇게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학교 다닐 때 소문이 좀 돌았습니다. 무슨 소문이 들었냐면 그 친구 집안에 불행이 있는데 어느 때에 누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그런 사람이 꼭 나타난다. 불행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불안했어요. 혹시 내가 그 사람이 되지 않을까 불안 근검전전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니까 19살 때까지는 아무 일 없었죠. 정상으로 통화도 잘 되고 이야기도 잘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연대 상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저는 잊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학교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가 정신질환으로 학업을 하지 못하고 고향에 데려갔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정신병에 걸려서 뭐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자기의 의지대로 뭘 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인생이 불쌍하죠,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입니다. 복음이 뭐냐 할 때 십자가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꺼려했고 십자가를 안 보려고 눈 감고 지나가 다녔고 또 돌아서 다녔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 아주 처참하게 아주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을 저주받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은 다른 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자신이 다 짊어지겠다.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런 거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안고 갈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기만 해라. 그렇다면 너희들이 어떤 저주가 있고 불행이 있든지 그 불행과 저주는 내가 다 받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놓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두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한 친구는 인생에서 부러울 만한 그런 집안이었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한 친구는 공부는 잘하지를 못했습니다. 공부는 잘하지 못했는데 장로가 되어서 카톡사전에 보니까 장로인 아버지를 우산에 바치면서 아버지와 함께하는 행복, 늘 이런 행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인 저보다 부모를 더 상격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저주를, 모든 불행을 끊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나이 60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49에 돌아가셨습니다. 삼촌들도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런 겁도 났어요. 나도 빨리 죽는 거 아니겠나? 이런데 그래서 조마조마한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유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유를 얻었어요. 정말 내가 이 죽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저는 해방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가 되는 것이고 해방이 되는 것이고 저주에서 끊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할까요? 자기 마음에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 듣기 싫었죠. 왜냐하면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리고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이 사람의 마음을 비유상하게, 세상 말로 말하면 상하게 하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혜택을 주었는지를 생각하면 십자가를 너무 사랑하니까 목에다도 걸고 다니고 차에다도 걸고 다니고 집안에다도 걸고 있고 다 그렇습니다. 외적 표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십자가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너무 선명한 거울이 내 자신을 비추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음욕도 있고, 내 안에는 시기도 있고, 내 안에는 질투도 있고, 내 안에는 미움도 있고, 내 안에는 교만도 있고, 이렇게 평범한 것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 어머니가 쌀을 싣고 오면 마당에 한 모퉁이에 절구 같은 것들이 있거나 혹은 양푼 같은 것들이 있어서 쌀뜨물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거기다 부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그 밑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잔잔한 하얀 물입니다. 그런데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서 그 물을 휘저었잖아요. 물을 휘저으면요, 5만 가지 더러운 것들이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냄새는 또 얼마나 고약한지 저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저게 하얀 게 뭘까 하고 이렇게 휘저었다가 그 냄새 때문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고요할 때는 천사 같고 정말 흠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무엇인가가 내 마음을 휘저어 놓으면 내 안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냄새나는 많은 것들이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몰랐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포함시키느냐 안 포함시키느냐, 하나님을 내 안에 포함시키느냐 안 포함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들이 이제 유학을 가게 되잖아요. 학비가 좀 비쌉니다. 아는 이제 친구에게 얘기를 좀 했죠.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뭐더러 그렇게 학비를 비싼데 보내. 그냥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학비 그거 엄청 비싸. 그 학교 너무 비싸.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한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괜찮아. 하나님만 바라보고 보내. 하나님이 다 하셔. 나도 다녀와 봤지만 계산기로 두드리려도 두드려지지 않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맞지가 않는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걸 봤어. 내가 그 경험자야.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보내. 이랬어요.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계산기로 두드리지만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명세서를 내가 취해야 될까요? 아니면 계산기는 아무리 두드려봐도 감당할 수 없는데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스토리의 이야기가, 장차 어떤 학문을 배운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하나님이 속한 그런 플랜 속에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봅니다. 일남 1년을 두고 있어요. 요즘 아이 나면은 몇 억씩 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가난한 전도사였습니다. 가난하게만 살아왔습니다.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 목회자가 돈 벌려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고 다 입혀주시고 다 키워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무나 위험한 일이고 너무나 불안한 인생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남을 설득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송축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런 거예요. 잘 되었기 때문에만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생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이건 축복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있습니까? 별것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빼고 하나님을 빼면 도대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단 말입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생 이렇게 먹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고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가야만 되는 이런 저주받은 인생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을 하고 뭐라고 말하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고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무리 많이 먹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 먹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네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걸까요? 왜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 자신한테 설득하는 걸까요?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파멸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내 소원을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사 언제나 독수리처럼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어려움을 지고 가는 걸까요? 어려움이 십자가일까요, 여러분? 어려움이 십자가일까요? 우리 보통 얘기하면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제 십자가 한 거요. 제가 지고 가야죠. 그것도 물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어떻게 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물론 어깨에다 매는 겁니다. 보이는 십자가, 보이는 물건의 십자가는 우리가 등에 지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겁니다.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 겁니까? 인생의 관문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여러 가지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에요. 성공 빼놓고 보면은요. 성공했으니까 에이 됐지 이러는데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형제에게 비움받고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겨우 살아나서 목숨을 건졌는데 노예상에게 끌려가요. 성경에 뭐라고 시편에 나와 있냐면 두 손에 착고를 채고
이 양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모래밭 땡볕을 끌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거 정말 경험해 봤나요? 진짜로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군대에서 갔을 때 제발 좀 운이 좋으면, 군대에 가면은 그런 얘기예요. 운이 좋으면 1년에 한 번씩 받는 유격훈련을 안 받고 제대할 수 있고, 운이 진짜 나쁜 사람은 3번이나 받는데요. 근데 제가 운이 정말 나빠가지고 3번 다 받고 나왔네요. 아무튼 거기에는요, 이름이 없어요. 장교도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번호만 줍니다. 번호만 줘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에게는 이 순간부터 훈련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인격이라는 건 없다. 개돼지 취급하겠다. 아무튼 따라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넘버입니다. 15번 올빼미, 20번 올빼미 이러지. 장병장님 이런 게 없습니다. 중대장님 이런 거 없습니다. 조교가 아무리 계급이 낮다 할지라도 무조건 예입니다. 예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말입니다. 제가 부목사 하면서 중고등부를 교육 목회를 했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병대 출신인데 얼마나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고 순회 때마다 해병대를 데리고 가라네요. 거기서 또 거기 가가지고 또 제대고 난 다음에 또 거기 가가 유격훈련을 또 엄청 받았잖아요. 그러면 막 아이들이 막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엄마 밥도 못 먹겠고 반찬도 없고 맨날 훈련만 하고 땡볕만 하고 엄마가 너무나 그리워요. 엄마 아빠가 잘해준 것이 정말로 너무너무 감사해요. 막 편지 읽으면요, 애들 갔다 오면 애들이 다 성화된 것 같아요. 편지를 읽으면 부모도 눈물 흘리고 막 떠요. 한 일주일 가봐요. 약효 떨어집니다. 한 달 지나면 약발 다 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질질 끌려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으니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유격훈련보다 그건 비할 때가 못하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노예시장에 이렇게 진열 상품으로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또 두근거릴까요? 내가 어디에 팔려갈까? 어떤 악한 사람에게 팔려갈까? 내 평생을 노예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두근두근하지 않았겠어요? 포도발집에 가서 기회를 잡았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제는 노예라는 신분 하나 빼놓고는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시험이 또 다가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써먹써먹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없는가 봐. 하나님 있다면 나한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에게 비전 주시고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인생이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내리막길만 갈까? 좀 올라갔다면 미끄러지고 올라갔다면 미끄러지고 왜 이런 인생이 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셉은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한 것이 없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신앙 찾아보기 정말 어려워요. 다 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 눈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억울한 일 한번 당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참아지던가요? 밥이 먹혀지던가요? 화가 나고요. 막 가가지고 한번 퍼붓고 싶고요.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또 원망이 되고요. 별것도 아닌데 따지고 지나가 보면요. 이렇게 되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냐면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십자가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짐인들 못 지겠어요? 어떤 짐인들 여러분 무겁겠어요? 절대로 무겁지 않습니다. 내 짐은 가벼우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을 내 멍에를 져라. 왜냐하면 내 짐은 가볍고 또 쉽다 이렇게 주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통과한다는 것은 복음의 렌즈를 보는 것인데 복음의 렌즈를 어떻게 보냐면은 나머지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차단하고 이것을 꺾어내는 거고 이것을 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잖아요. 부정적인 것, 안 좋은 것 이것을 살려요. 여기에 찔려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들은 다 여러분 다 잘라내고 믿음으로 다 잘라내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 잘라내는 겁니다. 다 잘라놓고 거기에서 무엇을 보냐면 복음을 보는 거예요.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처음에는 우리 형들이 보낸 줄 알았어요. 팔린 줄 알았어요. 팔렸다는 것과 보냈다는 것은 다른 겁니다. 그렇죠? 팔렸다는 것과 보낸 것은 다르죠. 내가 형들에게 팔렸다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어쩜 이렇게 해석이 다를 수가 있죠? 우리는 팔렸다고 생각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근데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복음의 렌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갈 수가 없으니까 애굽에 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룰 수 없으니까 형들의 악한 행위를 통해서 그 악한 것까지도 선하게 만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복음인 거예요. 악한 것까지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저 예수를 죽여라 라고 말을 했지만 죽여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반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인생은 언제나 반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은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선을 만드셔서 나로 하여금 먼저 이곳에 와서 당신도 살리고 우리 가문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내가 당신들을 해할 수가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요셉 속에서 복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행복했겠어요? 다윗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다윗이잖아요. 다윗이라면 꼼짝 못합니다. 위대한 왕 왕국을 지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복만 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불행했어요. 그런데도 항상 하나님께 찬양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게 신앙이 아닐까요? 어떻게 네가 찬양할 수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편지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근데 안 뜯어보내요. 뜯어보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왜요? 미우니까. 예수가 믿고 하나님이 싫고
하나님 없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지인 성경을 관심조차 없어요. 읽어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아니까 그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러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편지를 읽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일으켜주게 된다는 말이죠. 거기에 진정으로 우리의 신앙의 신비가 거기에 달려져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네 죄가 용서받는다고? 십자가에서 천국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간다고? 어림없지?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그냥 이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참으시는 거죠. 왜 참으시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참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사랑은 언제나 오랜 참고 해서 뭐뭐뭐 나온 다음에 끄트리게 뭡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은 참음으로 시작해서 참음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가장 어려울 때도 고백했어요. 뭔 고백을 했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왕이 되었을 때 쓴 걸까요? 아닙니다. 광야에 쫓기는 생활을 했을 때 그 편지를, 그 시를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아니, 목자시면은 광야를 모르시지 말해야지 왜 광야를 모르실까요? 우리는 다 지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 좋은 것이 나중에는 좋을 수 있고, 지금 좋은 것이 나중에는 안 좋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은혜의 양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건의 양면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렌즈를 가지고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축복입니다. 모든 저주를 끊어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은 단순히 교회 와서 모른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는 주님께서 단절시켜 주시고, 모든 죄의 사슬들도 끊어주시고, 모든 저주의 사슬들도 끊어주시고, 대신 내가 십자가에서 네 죄를 다 받겠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게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인생 살아갈 만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냉정한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언제나 홀로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나 같은 존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나를 그렇게 불러주시다니요. 그리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다니요. 그리고 불안을 갖지 말아라.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마. 제발 좀 염려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살아간다고 한다면, 저주 속에 살아간다는 것처럼 느끼면은 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니? 나는 너희들의 그 저주와 불행과 그 모든 고통을 나는 끊어주려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너를 위해서 지었잖니. 그러니까 너는 자유해. 그렇잖아요. 너는 자유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려고, 참 기쁨을 주시려고 당신이 모든 것들은, 나쁜 것들은 다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오면 교환이, 일에 대한 교환이 되는 거예요. 내 모자람, 내 불행, 내 저주, 내 두려움, 내 인생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평안과 성령을 내어주시고 바꾸자는 거예요. 바꾸자. 바꿔. 이러는 거예요. 이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해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제발 하나님을 감사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